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죄책감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는 질문을 기독교 신앙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으면 만사 오케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음의 풍랑은 최후의 순간까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부족함이 있다.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자책감이 늘 남아있지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죄책감에 대한 질문에 부속적인 질문이 따라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기독교적인 구원 이야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건데,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것은 의미 없는 형식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나는 소금을 안 먹는다. 소금 대신에 레몬을 넣으면 소금 맛이 난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을 피하고 싶으면 레몬을 짜 넣으면 먹는데 지장이 없대요. 소금을 안 먹는다. 그래서 소금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맛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대체, 대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은 저 위에 있는데 나는 저 위에 있는 신을 안 믿는다. 나는 이 속세에서 지상에서 살고 있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 위에 신이 있고 그 신을 위하여 나는 살고 있다. 신이다. 나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들하고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현상학이라 그럽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은 레이크 메리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가서 놀던 잔잔한 호수입니다. 트라우트 낚시가 아주 재미있는 곳입니다. 잔잔하죠. 호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비포장 도로를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여준 거죠. 모든 사랑에는 나는 부족함이 있다. 갈등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기독교인, 신앙이 없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은데 신앙을 가지면 좀 도움이 될까? 그것은 전혀 다른 질문이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신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요거는 꼭 해야 돼. 양보할 수 없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것은 지켜야 돼. 거기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 이름 웬만한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틀러, 저 생사람 잡네, 무고한 사람 잡네,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 암살단에 가담한 목사님입니다. 루터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2년 동안 암살단에서 암약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결국은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감옥에서 처형을 당할 운명에 놓이면서 보네퍼는 하나님 이야기를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사용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다. 보네퍼는 그것을 복음의 비종교적 해석이라는 말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보다 먼저, 보네포보다 먼저 똑같은 히틀러를 경험하고 이미 기독교를 비종교적 해석,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상인들도 체험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놓은 위대한 선진, 선구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하버드에서 여생을 마쳤지요. 그는 뉴빙, 크리스천이라는 말보다 뉴빙이라는 단어를 좋아했고, 신이라는 말보다는 존재의 기반, 터전, 이런 말을 했고, 신앙이라는 말보다는 궁극적인 관심 혹은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 이런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비종교인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여럿이기 때문에 다신론자이지만 무신론자, 관심을 어디에도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책, 자괴감,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라는 말은 내 관심사가 숨었다. 내 관심사가 나는 다가설 수 없다. 내 몫이 안 된다. 내 차례가 안 온다. 그런 절망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것은 타이레놀을 먹고 나을 수 있는 신체적인 물리적인 아픔이 아닌 마음의 정신적인 아픔은 다 나의 관심의 대상과 나의 관계, 거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신앙인이냐 아니냐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율, 계명을 잘 지키는, 계율을 지키는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격 존재를 믿는 신앙에서 온다. 혹은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믿는 신앙에서 온다. 믿음에서 온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교회에서는 배우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루려고 하는 비기독교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 바울의 구원의 체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네포의 질문에 폴 틸리히의 아이디어로 대답을 합니다. 비기독교인이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루터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 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해당이 없다. 그래도 나는 바울이나 루터가 경험한 구원을 체험하고 싶다. 나는 나다라는 존감을 회복하고 싶다. 길이 있느냐? 폴 틸리가 답입니다. 폴 틸리는 오래전에 이미 대답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 소외라는 말은 죄를 폴 틸리가 번역한 말인데 이 시간에는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폴 틸리는 죄라는 말을 소외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듣기 싫잖아요. 너 죄인이야. 기분 나쁘죠. 병원에 가면 환자라 그러고 심지어 임산부도 환자라 그러는데 요즘 미국에서는 환자라는 말 쓰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어떤 종합병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객이죠. 교회에 온 교인이죠.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소외라는 말을 쓰자 폴 틸리의 생각인데 지금 우리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대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책감, 죄의식, 자존심의 회복, 이런 것이 주제지요. 폴 틸리히의 말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메모를 해 두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acceptance of acceptance다. 어린아이가 나를 보고 빵긋 웃는다. 참새가 나를 보고 노래한다. 나비가 나를 보고 춤을 춘다.
즐겁죠. 사람이 나를 보고 춤을 춘다, 박수를 친다, 즐겁죠.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야, 이렇게 칭찬해준다. 길가에 민들레든지 코스모스든지 참새든지 나비든지 어린 아이든지 지나가는 노인이든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구원의 체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나비가 나를 보고 춤추고 코스모스가 나를 보고 웃고 참새가 나에게 노래를 불러준다. 내가 모르면 나는 쓸쓸합니다. 그러나 길가에 피어있는 민들레, 들풀이 나를 보고 웃는다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신바람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상대방이 풀폭이다, 사람이다, 사람 중에서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인물이다, 값 차이가, 구원의 값 차이가 조금씩 나겠죠. 나비가 나를 보고 좋아한다, 꿀벌이 나를 보고 좋아한다, 어린아이가 나를 보고 웃는다, 노인이 나를 보고 웃는다, 고관 대작이 나를 보고 칭찬한다. 좀 다른가요? 상대방의 가치를 내가 은근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수록 그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어린아이가 나를 보고 웃을 때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고맙다 그러면 우리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분이 너 참 훌륭한 인물이야, 앞으로 크게 될 거야, 혹은 너의 박수 때문에, 너의 수고 때문에 내가 참 힘을 얻었어, 이렇게 칭찬해 주면 그 상대방에게 둔 비중, 가치 때문에 내가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 홀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풀 한 폭이라도 눈여겨보고 도와주십시오. 새 한 마리라도 눈여겨보고 아프거든 다가가서 치료해 주십시오. 사람이 별 볼 일 없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 상대방의 가치만큼 내 값이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헌신해서 구원은 오는 건데 헌신이 결실을 맺을 때,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날 때,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힐 때 내 수고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acceptance, 나의 수고를, 나의 존재를,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구원은 절반 이루어지고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상대방의 가치가, 키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의 구원의 체험은 진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마 황당하게 들릴런지는 모르지만 상대방, 나를 인정해주는 그 대상의 가치를 내가 이미 평가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나의 수고가 결실을 맺을 때 나의 자존감은 올라가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자존감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헌신해야 되고 그 헌신의 대상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풀 한 포기와 어린아이 미소와 할머니의 미소와 대한민국 국민의 미소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풀 한 포기를, 시들어가는 풀 한 포기를 살렸을 때 나는 온 천하를 얻는 것처럼 내 자존심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땀 흘려 일했는데 내 수고가 별 볼 일 없다, 가치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죄책감에서,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인생길에는 늘 파도가 일어납니다. 요동칩니다. 내가 요것밖에 못했네. 상대방을, 내가 존경하는 그분을 위하여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속에 풍랑은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면 편안한 호수를 달리는 것처럼 늘 마음에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죽은 평화입니다. 살아있는 평화는 이렇게 부딪혀서 파도를 치지만 그 질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나는 눈여겨봅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시들면 나도 시들게 됩니다. 물을 주면 다시 꽃 피어나게 됩니다. 내 존재도 다시 꽃 피어나게 됩니다. 헌신하십시오. 위대한 가치가 있는 고관 대작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나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풀 한 포기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귀중합니다. 모든 생명은 다 같이 소중합니다. 생명 사랑에 헌신해 보십시오. 때로는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내 자존심도 꽃 피어나는 겁니다. 다음에 나눌 질문은 역시 1번 질문인데요. 10번째 질문입니다. 기회를 보고 있었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다 참아야 한다네요. 나는 살고 싶은데 남편은 나를 구박합니다. 교회에 왔더니 또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설교하네요. 설교 말씀 듣기가 참 거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뭔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